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의로움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로움이라는 그 옷이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뭘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도 맞지만 그 잘못한 것을 제하여 줄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큰 재벌집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감옥을 가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돈으로 다 무마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로움은 돈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그마한 그 사람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가요. 그냥 빵 하나 훔쳤을 뿐인데 감옥에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만한 어떠한 지지자도 돈도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없음, 이 세상에서 힘이 없음이 그 의로움이 없어서 감옥에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재벌의 돈도 소용이 없어요. 어마무시한 거대한 권력가의 권력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누구 국회의원을 안 해. 나는 누구 장관을 알고 있어. 나는 어떠한 기업 총수를 알고 있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권력이, 빽이 이런 것들이 의로움으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여튼 그 짧은 100년 안팎의 세월을 지낸 후에 결국 의로움이 없어 멸망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죄인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파랑새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 그걸 어찌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힘과 권력과 부여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의로움은 우리가 무슨 수로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돼요.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고작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힘으로 한번 가져봐라 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여러분 몇 개만 지켜보십시오. 땡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의로움을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라는 꾸중만 율법에게 오히려 들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그래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 의로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내 것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인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가지는 것, 그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고 나와 그분은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인생이 잠시뿐인 것입니다. 인생이 한숨 가실 만큼 아주 잠깐인데 이 짧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의로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법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율법의 이중적 그 요구 속에서 계름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할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요구에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피할 길도 없고요,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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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율법에게서 의로움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100%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도 그렇게 모두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할렐루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 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뻔뻔한 거지요. 뻔뻔한 것이지요.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나와서 당신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라고 하면 네,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다 지켰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죠. 제가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 공로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 은혜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